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대제에 임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아멘.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많은 이제 목회자들의 말씀들을 듣고 하다 보니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또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들을 땐 잔소리가 들지 몰라도 계속 얘기해요. 계속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왔을 때 공부하는 자세나 어떤 태도나 또 습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듣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운동선수가 뭔가 잘 안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수련을 한다.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익힐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면 슛 연습을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운동을 할 때 몸을 푼 다음에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져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져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잘 새겨지고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편지를 쓸 때나 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고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에도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다는 거죠. 너에게 지금 또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들었는데 나 그거 아는데 그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시 모이게 되면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토요일마다 새로 만든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교재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사님과 나누고 이제 끝이 났지만 토요일마다 쭉 나눌 때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했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유익함을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펼치고 또 공부하고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인 상태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지나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아 그거 나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은 지금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또 들을 때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해원 다닐 때 개인적으로 되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방황할 때 그때 이제 채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신 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듣는데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왜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넌 늘 잘해. 저는 이런 말을 그 말도 좋긴 한데 그 말에는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가보면 늘 잘하고 있어. 더 들을 게 없어요. 왜냐면 저분에게는 위로는 맞지만 저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멘토인 분이 그래요. 참 많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설교나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또 전하는 방식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찔림이 되는지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걸 정말 이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3장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그분의 이 은퇴하셔서 쇠한 목소리지만 기력이 없는 목소리지만 저한테 얼마나 강하게 저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들은 것,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 이건 너희가 받은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거예요. 그 1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로마서가 너무 주옥 같다고 말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해서 지금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1학년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힘들 때 뭐 하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나에게 복음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미 한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이미 전하였던 것, 그게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뭐 예를 들면 우린 요즘에 성찬을 못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죠.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던 그 십자가,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 그게 매번 감동되지 않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뭐 저의 마음만 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되게 큰 은혜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때 그 눈물이 막 쏟아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합시다. 내가 왜? 나에게 전혀 실제로 나에게 그 복음이 지금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된 나를 살린 그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잃어버렸던 거.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계속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달라졌지. 그때 내 상황을 잊지 않을 때 은혜는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요, 내 과거를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그건 그때지.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할 때 자신에 대해서 꼭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도라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라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데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작용할 때 제가 이 새벽에 강단에 설 때 그 감격과 감동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제 과거의 사역의 시간들을 쭉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예를 들어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또 목사님께서 개척하기보다 청빙을 받아서 왜냐하면 개척 자체가 요즘 시대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개척을 하려면 결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큰 교회에서 개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경우나 아니면 아주 큰 교회의 유명세를 떨쳐서 개척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지도를 통해서 가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척하지 말고 계속 있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몇천 명이 되면 뭐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하거나 아니면 청빙받을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켜주셔서 뭐 박사 공부도 하고 시간을 주셔서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나와버렸던 건데 근데 그 이전의 시간들 보면 그래도 저한테는 감사했던 시간 어떤 목회자로서 저를 참 많이 세워주셨던 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많은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와는 좀 비교되지 않는 많은 담임 목사지만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전보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설교를 해도 몇백 명 뭐 몇천 명 예를 들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뭐 몇 명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는 데서 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근데 그럴 수 없는 은혜 작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신학생일 때도 부족함도 많았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참 많을 때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사역을 시켜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 스스로가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뭐 그 교회가 큰 교회에 어떤 뭐 수천 명이 앉아 있어서 떨렸던 게 아니라 중등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몇십 명 앉아 있는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안 되는 자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랐을 거고 선생님들도 몰랐을 거예요.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정말 한 2달 정도는 이 다리가 떨려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기꺼이 동조하고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자기의 존재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그러한 자기 같은 사람을 살렸던 그 복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지금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복음이 작용하기 위해서 앞에 봤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나한테 작용하지 않고 복음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우리가
조금만 뭐 하다가 힘들어지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일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갑자기 신세 한탄이 돼요. 하나님, 저도 옛날엔 잘 나갔잖아요. 도대체 왜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세 한탄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왜 감당할까요? 은혜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아, 정말 힘든데 버티느라 너무 힘드시죠? 그 집사님 말해요. 안 힘든데요. 근데 이 사람은 들을 때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힘들 거면서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안 힘들었던 거예요. 왜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뭘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안 힘들다는 거를 되게 가식적으로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은 진짜 그 시간에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느냐? 은혜가 그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부끄러운 자를 세우신 그 은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분도 어느 IT 회사의 대표분인데 제 교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2부 예배, 예전 교회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분을 싱어로 세웠어요. 그분이 싱어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싱어로 세우셔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솔직히 거기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오래됐죠.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부끄럽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죄인이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너무나 부끄럽고 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부끄러운데 그때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는 너무나 그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아니 힘든데 그거 나 안 힘든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안 하셔도 된다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보면요, 남들이 볼 때 힘들어 보여도 안 힘들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스스로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쏟아주어도요,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자격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고마움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는 작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도 동일해요. 여러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 보통 남자들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오늘 더 큰 핵심은 부활인데 내일 볼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아는, 그만 좀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내가 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좀 더 즐겁게, 어떻게 살면 좀 더 재밌게, 뭔가 좀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처음 와서 막 그 재밌어서 해보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좀 뭐 없나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아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많이 빠뜨리고 놓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보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 등장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길을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경험을 한 사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아니고 누군가가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배반하고 그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나? 내가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는 거라. 내가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누군가 말할 때 난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계속 살아나야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 내가 어떻게 걸어왔던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입었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도라고 부름받기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복음으로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